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고 있듯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과 방법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경도 요시야의 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25절에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이런 온 마음과 힘을 다한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의 반전의 내용이 나오죠. 요시야가 이렇게 온 힘을 쏟아 종교개혁을 단행했건만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유다에 대한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여호와의 임재가 약속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도 므낫세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화가 가라앉지 않아 그 홧김에 결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요시야는 남유다의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타락은 요시야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철저히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요시야의 이런 노력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의 이 요시야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소망을 보시고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망하게 하셔서 결국 거룩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이, 그것에 한 번 빠지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그 한 번 빠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이토록 큰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한 번 빠지면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기 힘든 죄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죄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한 번 빠져들면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끊어내기 힘든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류의 죄는 크던 작던 다 그 안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죄가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누가 죄 가운데 빠져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쉽게 죄에 빠져드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잠시 죄의 낙을 누리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죄는 그것을 행할 때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 중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시아가 그토록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힘을 썼는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자, 성경을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힘썼던 것이 바로 우상과 그의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당시 유다에 가장 널리 퍼진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왜 이토록 유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탁월한 망각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깨끗이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에서 가르치기를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들도 성관계를 하려면 인간처럼 흥분을 해야 하는데 이 신들을 흥분시키려면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산당에서 그 산당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산당 안에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인간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그들도 성관계를 하게 되어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에서 이루어지던 예배는 다름 아닌 집단 성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 안에 내재 있던 음란과 정욕을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없이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풀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중독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요시아가 그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려도 이미 백성들 안에 넓고 깊게 퍼져버린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비롯된 이 성중독을 그들이 끊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는 그의 책 중독과 은혜에서 이 중독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중독이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독은 한 번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영역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럴드 메이는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애초에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못 박아 설명을 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중독에 빠지게 하기 위해 늘 우리의 내면에 던지는 유혹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담배 펴볼까? 한 번만 술 마셔볼까? 한 번만 불신자 한번 사귀어볼까? 한 번만 음란한 장소에 가볼까? 한 번만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만나볼까? 그렇게 한 번만으로 시작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간음은 처음에는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보는 실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연히 보았더라도 다윗은 바로 고개를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더 볼까? 그것이 그 다음엔 한 번만 만나볼까? 로 발전하고 그 다음엔 한 번만 동침할까? 가 되고 그 한 번만이 반복하다 결국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죄에는 한 번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이미 중독에 빠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도 요시아가 가진 노력을 했지만 이미 죄의 중독에 빠진 이스라엘을 되돌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거룩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요시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죄에 빠진, 중독에 빠진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을 위한 순종과 적용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의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중독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 없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사모하며 나의 작은 의지를 드릴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죽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순종의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의 부모 되었다면 부모인 나는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내 중독을 자녀들을 위해 약재료로 꺼내 놓아서 내 자녀들을 향해 나 같은 중독자가 되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나와 같은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외친다면 내 자녀들도 나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의 진실을 반드시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독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중독의 영역은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우리의 중독에 빠진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내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함으로 그 도우심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한 번만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독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중독과 고통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와 같은 중독에 빠지지 말 것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그 중독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8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느 집이건 사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밖으로 말을 안 했을 뿐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말씀을 듣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